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환한 미소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 나누실 때 손을 한번 꼭 잡아 주셔도 좋고요. 진심을 담아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폭삭 속았수다. 네. 아이고, 누가 뭐 속았나라고 처음 듣는 분들은 의아해 하실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 인기 중에 방영되었던 드라마 제목입니다. 폭삭 속았수다는 제주도 방언인데요. 폭삭이라는 단어는 매우, 몹시라는 뜻이 있고, 속았수다라는 건 수고하셨습니다 라는 뜻이더라고요. 처음에 저도 이 드라마를 접했을 때 아이고, 누가 사기당했나, 누가 속았나라고 했는데,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그의 인생이 너무 수고했고 너무 귀하고 값지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뜻을 알았으니까 한 번 더 인사 나눌까요? 폭삭 속았수다. 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지금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오시고 헌신의 삶을 사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계셨기에 이 나라가 있고 이 교회가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드립니다. 지난 주일 우리 예비 세대에게 우리 성도님들께서 정성껏 준비한 선물을 다 전해주었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제가 개인적으로 다 소감을 들어보지는 못했지만 그 중에 한 아이가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성문교회 너무 좋아. 이제 열심히 교회 다닐 거야.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이요, 한 영혼의 신앙에 불을 지펴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번에는 우리 아이들에게 했으니 다음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내년에는요, 지역의 또 아이들에게 전도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조손 가족이나 소년소녀 가장이나 사각지대에 놓여서 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그 아이들에게 우리가 또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한번 들었습니다. 내년에도 우리 성도님들 귀한 마음을 한번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지난주 아이들이 선물 받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행복해 하셨는데요. 그 중에 저는 이런 눈빛을 봤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었으니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줄 건고, 이런 눈빛을 살짝 보았는데, 우리 부모님들께 다 드리면 좋겠지만 다 드리지는 못하고 만 70세 이상 성도님들에게 교회에서 정성을 담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사무실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나가실 때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혹시 70세가 되지 않아서 아이고, 나는 아무 선물도 못 받네 라고 섭섭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따로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제 사랑의 마음입니다. 위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선물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들어오실 때 카네이션 하나씩 다 받으셨죠? 우리 성문교회는 좋은 전통이더라고요. 제가 이때까지 사역했던 교회는 만 65세나 70세 이상 성도님들에게만 카네이션을 드렸는데, 우리 성문교회는 모든 어버이에게 다 드리더라고요. 제가 이 난생 처음 카네이션을 한번 가슴에 지금 달아보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무겁네요. 이 좋은 전통을 우리 성문교회가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고요. 우리 성도님들 혹시 카네이션이 색깔마다 의미가 다르다는 것 아십니까? 색깔마다 저마다 꽃말이 다 다른데요, 분홍색 카네이션은 사랑과 감사와 아름다움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흰색 카네이션은 순수한 사랑 그리고 추모의 의미가 있고요, 보라색은 기품과 자랑과 자유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노란색 카네이션은요, 경멸과 거절과 실망의 의미가 있어서 선물로는 절대 하지 않는 꽃이라고 합니다. 혹시나 착각하지 마시고 이거 노란색 이쁘다 해서 노란색 카네이션을 드리면 상대방에게 신뢰가 된다는 것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들어오실 때 받으셨던 이 붉은색 카네이션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죠.
역시 우리 성도님들 센스가 넘치십니다.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사랑과 존경과 건강을 기원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카네이션을 선물할 때는 붉은색과 분홍색을 선물로 드리도록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카네이션처럼 진심으로 사랑하며 감사드리며 존경합니다. 이 마음을 담아 우리 성도님들에게 교회에서 드렸으니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보다 내일 더 건강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더해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늙다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늙다. 보통은 나이를 먹는다, 그리고 청년과 중년의 시간을 지난 인생의 후반기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늙다라는 것은 한창 때를 지나 쇠퇴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늙는다라는 단어는 그렇게 유쾌하게 들리지 않습니다. 이제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고 기력도 예전만 못하다 보니까 늙는 것이 참 때로는 서글프기도 하고 아쉬움과 후회가 많이 남는 그런 시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간혹 이런 말로 위로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만은 청춘이다. 네, 이런 말로 우리는 때로는 위로하기도 합니다. 비록 나이를 먹고 몸은 쇠약해지지만 마음만은 한창인 그때를 추억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젊은 나이입니다만 때로는 40대보다 30대로, 30대보다는 20대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어떨 때는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저에게도 마음만은 청춘이다, 이 말은 때때로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번 주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필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써놓은 글을 한번 읽게 되었는데 참 새롭게 다가오는 점이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 글이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몸이 늙으면 마음도 함께 늙어야지, 그렇지 못하면 비극이 찾아온다. 조금 전에 드렸던 말씀과 정반대 아닙니까? 몸은 늙지만 마음만은 청춘을 유지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요즘의 트렌드인데 왜 이런 말을 할까 좀 궁금해졌습니다. 몸도 늙으면 마음도 늙어야 한다. 그래서 제가 이 글을 쭉 읽어보는데 제가 요약해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몸은 늙는데 마음이 늙지 않는 것은 인간의 비극 중에 하나이다. 젊음도 하나의 중독이다. 젊은이라는 특성에 너무 많은 것들이 종속되어 있으면 고통이 가중될 뿐이다. 무언가를 해내겠다는 젊음의 마음만 가지는 것은 존재의 고통을 유발한다. 그렇기에 사람은 몸을 가진 존재고 관계 속의 존재니까 나이가 들어 몸이 달라지고 관계가 바뀌었다면 그에 따라 마음도 함께 늙어야 한다. 자, 어떻습니까? 여기까지만 듣다 보면 그래, 이제 나이도 많이 들고 몸도 많이 쇠약해졌으니까 이제는 마음도 내려놓자. 혹시 이런 걸로 들리십니까?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이 글을 조금 오해하신 겁니다. 필자는 몸도 늙었으니까 마음도 늙고 이제 삶을 다 내려놓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필자는요,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늙음에 따른 시기를 애써 부인하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고 맞이하면서 누리라는 겁니다. 결코 이 늙음이라는 시기가 저주받은 시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늙음은 쇠퇴가 아니라 결실과 성숙의 계절이다. 저는 이 늙음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의 말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늙음은 결실의 계절입니다. 성경은 어린아이와 청년의 때만 아니라 중년과 노년의 인생 또한 복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이 있다.
할 수 없어 포기하고 좌절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젊음의 때는 결코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받는 시기가 바로 이 중년과 노년의 시기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특별한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12절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2절을 읽습니다. 시작. 아멘. 성경에서 대표적인 두 나무를 꼽으라면 종려나무와 백향목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종려나무는 어떤 나무냐면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백향목은요, 향이 좋고 매우 단단했기 때문에 당시에 최고의 값진 목재로 사용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에 이 백향목을 많이 사용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당대의 최고의 목재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시인은 많고 많은 나무 중에 이 종려나무와 백향목을 대표적으로 언급하고 있겠습니까? 그에 따른 깊은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자, 먼저 종려나무를 한번 보시면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광야입니다. 메마른 사막이죠. 그런 악조건 속에서 이 종려나무는 죽지 않고 살아냅니다. 그리고 살아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번성하기까지 합니다. 모든 생명이 다 죽는 그곳에서 이 종려나무는 끝까지 살아내고 번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려나무는요, 인내와 생명과 번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 백향목인데요. 야, 어떻습니까? 키가 나지막한 이 종려나무와는 다르게 백향목은요, 크게는 40m까지 자랍니다. 굉장히 웅장한 나무예요. 그리고 수명은 약 3,000년 정도가 되고, 하나의 특징은 이 백향목은 1년 동안 멈추지 않고 1cm에서 2cm 계속해서 자랍니다. 멈추지 않는데요. 그래서 이 백향목은요, 오래되고 견고한 나무로 신뢰와 위엄과 성장을 의미합니다. 보기에도 압도당할 만한 큰 나무인데 멈추지 않고 자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에 종려나무와 이 백향목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지난 살아온 세월이 마치 종려나무와 백향목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는요, 참 아픈 역사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불과 수십 년만 거슬러 올라가도 참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왔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나라를 빼앗기고 6.25 전쟁을 통해서 사랑하는 이들의 생명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습니다. 보릿고개를 지나면서 찢기고 상하고 배고픔의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풍족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풍족한 시기를 누리는 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어른 세대들의 수고와 헌신과 섬김이 있었기에 오늘의 이 풍성함이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황폐해진 땅에서도 열매를 맺으셨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백향목같이 꿋꿋하게 버텨주셨습니다. 만약 그 수고와 헌신이 없었다면 오늘 이 나라와 우리 교회는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내가 배고픈 건 참을 수 있어도 내 가족과 나라와 교회가 배고픈 건 참을 수 없어 그 한 몸을 던지셨습니다. 내가 아픈 건, 내가 힘든 건 참고 견딜 수 있지만 내 가족이 아프고 힘든 건 참을 수 없고 내 나라와 내 교회가 힘든 건 참을 수 없어 모든 것을 불태우듯 헌신하셨습니다.
우리 어른들께서 그렇게 살아내셨고 그렇게 버텨주셨기에 오늘이라는 시간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온 우리 성도님들의 늙음은요, 결코 쇠퇴와 멈춤이 아닙니다. 늙음은 역사요 증거입니다. 날이 갈수록 희어져가는 머리카락과 깊어져가는 주름은요, 모든 세월의 풍파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견디셨다는 믿음이요 증거가 됩니다. 저같이 젊은 세대가 오늘의 풍족함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 어른 세대가 계셨기 때문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 시절을 종려나무같이 백향목같이 살아내주시고 버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이라는 이 선물을 우리에게 전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늙음은 결코 초라하고 무기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저도 그렇겠지만 우리 모두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다음 세대에게 다음의 역사와 다음의 증거를 남겨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늙음입니다. 늙음은 쇠약해지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는 그런 영광스러움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아멘. 이 13절 말씀에는요, 특별한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심겼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심겼다라는 것은 씨앗을 심었다는 게 아니라 옮겨 심었다는 거예요. 이미 자라고 있는 묘목이나 큰 나무를 저기에서부터 이곳으로 옮겨 심었다는 거예요. 어디로 옮겼다고요? 하나님의 뜰 안으로 옮겼다는 겁니다. 이전 성경에는 궁정, 성안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그냥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종려나무나 백향목이 아니라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선택된 나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특별하게 고르고 뽑아져서 성 안에 심겨진 나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돌봄을 받습니다. 그리고 관리를 받아요. 매일 물을 주고요, 가지도 쳐주고요,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해 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뜰 안에 심겨진 나무는 어떻게 됩니까? 마침내 번성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가 받을 복도 맞지만 저는 오히려 하나님의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내가 고르고 뽑아서 내 뜰 안에 심겨진 나무는 나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그 나무를 나는 가꾸고 돌보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어서 반드시 번성하게 만들 거야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선택된 인생에는요 결코 헛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요 결코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선택된 나무는 결코 내버림 받지 않습니다. 비록 나이가 들고 몸은 쇠약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 심겨진 종려나무와 백향목은 절대 잘리거나 내버려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꽃을 피워낼 수 있도록, 계속해서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은 결코 헛되지 않으셨습니다. 싹을 틔우셨고요, 봉오리를 맺으셨고요, 결국에는 그 봉오리를 터뜨려 꽃을 피워내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그냥 변두리에 있는 종려나무와 백향목이 아니라 하나님의 뜰 안에 심겨진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나무들과 구별된 나무예요.
많고 많은 나무 중에 하나님께서 옮겨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 심어놓은 나무입니다.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나 값지고 귀한 존재이십니다. 종려나무와 백향목은 절대 마르지도 무너지지도 않고 계속해서 번성하고 자라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남아있는 모든 인생이 열매 맺고 꽃 피우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시인은 계속해서 노래해야 합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자,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할렐루야. 다른 부연 설명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는 늙어도 여전히. 저는 이 주보에 은혜의 단어에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그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선택받아 그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죠.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늙어도. 늙다라는 것은 세상이 볼 때에는 끝입니다. 더 이상 소망도 없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마지막 시기입니다. 그러나 그 늙은 시기에 어떻게 됩니까? 여전히 청춘의 때나 중년의 때나 노년의 때나 변함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결실하며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요, 진액이 풍족하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나무가 메마르고 영양분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흐르는 수액이 흘러차고 넘칠 정도로 가득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빛이 청청하니 항상 푸르를 것이라. 아멘. 어떻습니까?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늙음은 세상이 보는 것과 다릅니다. 세상의 늙음은 쇠약해져 가고 무너져 가고 포기하지만 하나님 안에서의 늙음은요, 마르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아요. 그리고 더 번성해진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14절이 주시는 은혜의 복을 일평생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말씀을 가슴속에 새기시기를 바라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늙어서 결국 어떻습니까? 끝이죠. 그 다음이 없어요. 그러나 저는 이런 성도님들이 되시는 게 아니라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만은 청춘이야 하면서 마음만 간절하게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아멘이십니까? 나이가 어떻든 세월이 얼마나 지났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복은 마르지 않기에 나는 복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그런 복된 사람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의 늙음은요, 수치가 아니고요, 부끄러움도 아닙니다. 잠언 16장 31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하나님 앞에서는 오히려 영광이 됩니다. 왜냐하면 젊은 세대는 결코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늙음을 외면하고 애써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받아들이되 그 시기에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바로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어르신들, 오늘까지 살아내시느라 폭삭 소가수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어르신들은 우리 성문교회의 자랑입니다. 우리 성문교회의 자랑입니다. 이 나라의
자랑입니다. 그렇기에 결코 약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안타까운 건 백향목 같은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씩 아파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참 마음이 무겁고 안타까움도 있지만, 그러나 몸은 쇠약해지는 것이 이 땅에 어떻게 보면 진리입니다. 진리이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영적인 복은 결코 마르지 않으니 종려나무같이 꽃을 피워내시고 백향목같이 끝까지 이 성문교회를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뜰 안에서 더 건강해지시고요, 더 많이 웃고 더 많이 행복한 그런 인생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이 14절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 함께 서로 축복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이렇게 우리 한번 뜨겁게 손을 한번 잡아주셔도 좋고요, 살아낸다고 수고한 거친 손, 살아낸다고 수고한 이 육신 꼭 한번 안아주시고 손을 잡아주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여전히 결실하며 푸르는 인생 되세요. 인사합니다. 여전히 결실하며 푸르는 인생 되십시오. 아멘.